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귀한 나눔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울림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을 펴시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비신자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일 겁니다. 비신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지만 신자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에 소통이 빠져 있다는 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어떤 신학적 조류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제게는 이런 생각이 참으로 기이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세기 이후 갑자기 하나님께서 후두염이라도 걸리신 것처럼 침묵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마치 지난 1900년 동안 인간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답답함에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신자가 있고 새로운 직장을 그저 고민하는 비신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비신자는 오직 사실과 정보만을 수집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애쓸 겁니다. 하지만 신자는 똑같이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면접을 보고 있는 그 회사가 1년 뒤에 부도가 날지 아닐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사가 혹독한 추위로 유명한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로 이전할 계획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페어뱅크스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결코 여러분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당신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는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시리즈를 통해 그 사실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먼저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조금 독특하지만 이것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네, 바로 나는 양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해볼까요? 저는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도둑이며 강도인 사탄과 대조하여 설명하십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함께 말해볼까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성경은 그의 느낌을 감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이나 느낌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문자 그대로 음성을 듣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 역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믿었던 신학적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는지 지금은 스스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편지를 남겨주신 이후로 당신의 자녀들과 더는 개인적으로 소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생각,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혹시라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지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바로 그 선한 목자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서 잠시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즉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학자도 이 구절이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대부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우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확한 선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 선언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분의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붉은 글씨로 기록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님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 성경책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에 대한 세 가지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타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본질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장착된 본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유는 바로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할 능력을 주시고 당신 또한 소통할 능력이 있으시면서 정작 우리와는 소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이상하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인간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과도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동물들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는데 한 연구원이 하루 종일 방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고래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고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그러자 그 연구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고래는 외로운가 봐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신이 외로운 것 같네요. 그 방에서 나와서 사람들과 대화를 좀 나누는 게 좋겠어요. 집에 강아지가 있다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강아지에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바보구나. 그래, 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강아지야.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최고의 칭찬을 들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동물들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언어적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능력입니다. 둘째, 그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타고났다면서 또 배워야 하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타고난 것과 배우는 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단어를 배우고 소리를 배우고 문법과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 학교를 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에요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의 후반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가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 목록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소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시 시간을 내어 듣기 시작한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5분, 10분 동안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상대방이 한마디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들어보지 않겠니?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진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지혜의 깊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제게 진지하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아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찬양을 틀고 주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지를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몇 달 후 우리는 다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타고난 것이고 배우는 것이며 또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의사소통 기술이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아이들은 배우기 전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곤 합니다. 아저씨 진짜 뚱뚱하다. 라거나 할머니 몇 살이에요? 와 같은 말들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종교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원칙이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 벗어나야 할 미성숙한 방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초 단위 메시지 철학입니다. 하루에도 300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하나님이 방금 내 음식에 소금 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규칙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제를 위한 것이지 모든 사소한 행동에 대한 지시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40대가 되어서도 모든 것을 일일이 지시해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자녀가 성장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찍고 희망하기 철학입니다. 성경을 펴고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아무 곳이나 가리킨 다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수만 개의 구절 중에서 우연히 펼쳐진 곳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을 그런 식으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 방법을 썼습니다.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쳐 손가락으로 짚었는데 그 구절은 바로 11장 파산법을 의미하는 챕터 11, 벌스 13이었다고 합니다. 사업의 미래를 묻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겠죠. 세 번째는 케세라세라 철학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까지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음성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 큰아들 부부, 딸과 사위, 그리고 막내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함께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 제임스와 며느리 브리짓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번의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를 가질지에 대해 계속 기도해왔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저희 교회는 21일간의 금식 기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며느리는 만약 자신들이 또 다른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금식 기간 동안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 확신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 마지막 날인 1월 31일, 저는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바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던 며느리 브리짓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리짓이 임신했다. 그날 저녁 마침 가족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제가 발표할 게 있습니다. 브리짓이 임신했습니다. 모두가 웃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진심이세요. 라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래, 진심이다. 브리짓은 임신했어. 저는 며느리가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임신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께서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할 뿐이다. 저의 확신에 찬 태도 때문에 그들은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후에 말했습니다. 임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너무 낮아서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며느리가 2번이나 유산했던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 수치가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임신을 계획한다면 프로게스테론을 복용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제가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임신하셨네요. 그들은 물었습니다. 수치가 낮아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의사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신하신 게 맞습니다. 그들은 임신 기간을 물었고 의사는 4주 6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 제가 금식 마지막 날 브리지디 임신했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은 그녀가 임신한 지 불과 하루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4주 5일 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언적인 말씀의 정확성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말씀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며느리가 유산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을 복용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는 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양입니다. 성경은 내 목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음성을 들어야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저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라고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감동을 통해서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의 아들과 며느리도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기도가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왜 기도를 받지 않으려 하십니까?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야.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